우리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문을 계속 보시는데, 우리 그동안 2달 넘게 제가 설교문을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반반 하려고요. 반반. 읽듯이 안 읽듯이 반반 할 겁니다. 설교문과 똑같지 않아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가 있어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7번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7번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표적 가운데 자기 계시를 하시고,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을 1년 반째 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책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로 이렇게 딱 넘어가기는 너무 아쉽고,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되게 힘들어 하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 친척분 중에서도 교회 좀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좀 꺼려진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왜 교회 다니는 게 꺼려지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대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해도 사람이 할 만한 건 다 하라 그래요. 괜찮은 것들은 뭘 하려고 그러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사촌 이모님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연한 그런 무거운 짐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가두어 놓고 무거운 짐을 줘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속박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려고, 올가매려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런 계명과 말씀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막 기쁜데 불행해. 이거 좀 이상하죠? 너무 기뻐. 그런데 불행해. 이러면 잘 돌봐드려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올가매게 살고 막 쪼여진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받은 책 중에 연세대학교 서운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막 자세히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쓱쓱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기뻐하는가? 사람의 기쁨 지수가 언젠가? 행복론을 자기가 나름 쓴 겁니다. 심리학과 교수로서. 사람이 언제 기뻐하는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로또를 할 때도 있고, 뭐 인기 가수가 돼서 무대에서 뭐 10,000명이 나를 응원할 때도 있는데, 꾸준히 행복한 사람, 결과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을 보면 일상에서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 있는 사람, 인간 관계 안에서의 그 만남들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을 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로또를 한 방 딱 됐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순간적인 행복 지수로 제일 높은 사람은 연예인들이 수만 명 앞에서 공연할 때래요. 수만 명이 막 자기를 응원할 때. 그럼 행복 지수가 그 사람 200, 300이라고 합시다. 200, 300. 근데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행복 지수를 1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200, 300의 행복 지수로 딱 올라갔을 때 쭉 계속 영원토록 그 행복 지수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평상심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행복 지수가 쫙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저희 성아가 5살 때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갖고 싶은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줬어요. 터닝 메카드라는, 광고인가요? 이것을 광고로 해서 막 사고 싶어 하는 분은 별로 없겠죠, 여기에? 그래서 사줬는데, 그때 5살짜리 성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꿈꾸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몇 달 동안 했지만 바라지 못했는데, 아빠 이걸 정말 사주시다니,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해요. 뭐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그 장난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나요, 우리 성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유치원생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자동차를 사도 순간적인 행복 지수가 있지만 그게 평상심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격차가 너무 크면 다시 올라가지 못할 때 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데 일상의 만남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만나는 빈도수가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 사람과 만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소소한 기쁨이지만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큰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과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이 사람이 기쁘다 그래요. 요점은 인간의 진짜 기쁨이 어디냐면,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들이 다 깨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립감 가운데 힘들죠. 그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기쁨을 얻는 게 참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에는 우리는 서로가 부족합니다. 서로가 부족해서 서로의 아픔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서로가 자기의 행복을 원해.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길 원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가운데 품어질 수 있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며 또한 완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남과 관계로서 행복감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릴 때 반드시 만나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왜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행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설교문 순서지 8쪽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딱 붙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도 기쁨과 만남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행복과 근원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완벽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또 우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완벽해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사랑해서 가르침이 있지만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라. 또 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라.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 뭐 이런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다른 게 마음에 더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걸 더 먼저 해야 되는구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고 기도하고,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하신 게 있구나.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면 소용없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에 울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실 때 거하라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 울리더라고요. 거해라. 이 뭐냐면,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의지를 내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라. 이게 거하라
라는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를 해라.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다가와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종종 이 신앙 고백, 은혜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잘못 배워서 그분들 정말 열심히 막 죽자사자 헌신하시고 사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면 나아갔지만 그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배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는 탱자탱자 놀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신앙 고백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을 해라. 의지를 발휘해라. 실천해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배경의 의미, 그 내용에는 이런 그 배경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다가 사무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회복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미스바란 지역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루 종일 금식 기도 부흥회를 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았을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막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막 가득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만큼의 큰 문제냐면 적국이었던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고 야 하루 종일 모였으면 힘이 없겠네? 야 다 모였으면 이번에 한 방에 공격하면 다 이기겠네? 이런 계략을 채우고 블레셋 국가가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죠.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또 특별히 나를 정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흥회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복된 일을 주셔야지 적국이 쳐들어옵니까?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딱 변했어요. 지금은 이제 훈련이 된 거야. 그 전 같으면 완벽히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압니다 막 이럴 사람들인데 이제 훈련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당시 이제 목사님 같은 선지자 사사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지자요, 사무엘 선지자요, 사사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니 당신은 나이가 많기도 하니까 당신은 여기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굶었지만 힘이 없지만 전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무기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블레셋 국가는 막 온갖 철병과 무기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술 아무리 잘해도 칼든 일반인한테 지는 거 아시죠? 뭐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무기 들면 끝납니다. 네, 총 들면 더 끝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었는데 블레셋 국가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이깁니다. 아주 크게 이겨요.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져야 마땅하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는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에벤에셀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너무 감동받으면 항상 에벤에셀만 하고 있나요? 거기엔 뭐가 담겨 있냐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각오하고 나가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죄 짓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죽도록 기도하겠어. 라는 풍성한 기도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목숨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있어요. 열심히 싸웠다고요. 죽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고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죽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없고 열심히 살아가는 의지도 없고 선택도 없는데 에벤에셀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너희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의지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데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 읽고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자리에 나와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은들 성경 공부를 한들 성경을 읽은들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의 흉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해. 나는 너희가 기쁘길 원해.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나와라. 선택을 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을 해서 나의 안에 나와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좌절할 때가 있고. 그래서 또 그럼 다음 단계가 생각이 들죠. 그럼 말씀이 가짜인가? 난 그랬던 적이 없나? 내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나름 했는데 그랬던 적이 없나?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셨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때가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랬는데 당시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정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얼마만큼 어려웠냐면 당시 대학교 원서가 학교 한 군데 원서 쓰는 게 4만 원 했었는데 그 4만 원짜리 한 군데를 낼 돈이 없었어요. 진짜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께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제 친구한테 그 4만 원을 빌려서 원서를 냈어요. 얼마나 빌리기 싫었겠어요. 야, 나 대학교 원서값 한 군데만 쓸 건데 4만 원만 빌려줘. 그러고 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는데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애가. 근데 기도하면은 감동이 있죠. 꿈을 꿔도 제가 설교하는 꿈을 꾸죠. 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오셔가지고 야, 목사 될 사람이 딴 거 하면 사업 다 망한대. 이런 얘기 하고 계시죠. 저한테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고 부르시더니 너 신학교 가지 않을래? 막 이러고 계시죠. 아무래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결정하다가 끝내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원서를 쓰고 온 다음날부터 저한테 한 달 동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은 원서비 4만 원을 낼 수 없을 만큼 거의 쫄딱 망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집이 정말 쫄딱 망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싫어하겠는데 집이 재건축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재건축이 날짜가 다가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돈도 없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 나겠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다 이사가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몇 가정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도 못 가고 제가 그 상황과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죽도록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사람이. 그 뒤로 저희 집도 일도 잘 풀렸어요. 다행히 이사도 잘 갔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쁨이 저를 버텨주는 원동력이 됐어요. 나 같은 인간이 목사해도 되나? 나는 목사하면 안 될지 몰라. 그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기로 했을 때 한 달 동안 정말 천국 같은 기쁨을 누렸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이것이 나를 다시 붙들어주는 일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야, 너 혼자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정말 기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럼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 기쁨이에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그럼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인간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단은 대학 갈 거면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고요. 목사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아파도 이겨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안 아프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 참된 기쁨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말씀에 품으시고 결단하고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을 하고 의지를 내고 선택해서 실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날마다 우리가 의지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